우리 찬양대 박수를 계속 치시네요. 네. 박수 받고 싶으셔? 박수 받고 싶으셔서 우리 찬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으로부터 또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죠. 은혜가 있으면 은혜롭게 들리고 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가 크게 느껴지면 찬양도 크게 들리고 찬양도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도 은혜 또 주님의 사랑 은혜 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음성으로 찬양대 소리가 들리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대편에도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반가워야지. 안 반가우면 되겠어요. 만나면 반가워야지. 멀리서도 보고 손짓하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해야지.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확 이렇게 피하시더라.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깜짝 놀라셨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얼른 피하기 전에 얼른 인사하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서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우리 양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제와 인간의 구제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알다가도 모를 아주 성경 말씀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다 알 것 같아도 또 주님의 기준으로도 봐야 되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이 또 그래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의 적용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하셔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집을 샀대요. 그래갖고 집 사면 집들이 하잖아요. 집들이. 그래갖고 집들이를 이제 새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 아내가 초청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들이를 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남편이 보더니 꼭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냐? 시작 시간은 해주고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말자. 그러면 이 아내가 생각할 때 이 인간이 또 저녁 내내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는 게 아닌가 걱정은 됐지만 남편이 또 끝나는 시간을 굳이 정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럼 그러자고 했어요. 그 저녁 6시에 손님들 오세요.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날 집들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녁 6시부터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한참 식사하고 이제 한 잔하고 두 잔하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봤더니 경찰관이 왔어. 경찰관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누가 신고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경찰관이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 일어나서 갑시다. 이제 분위기가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서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손님들이 다 집들이 하다 말고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지? 신고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똑똑 다 돌리고 오늘 조금만 시끄러워도 양해해 주세요. 이웃들한테 양해도 다 구했는데 누가 도대체 신고했을까? 누가 신고했는지 너무너무 알 수가 없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피곤한 기색으로 응, 내가 했어. 알다가도 모를 남편의 마음. 웃는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오늘 말씀도 이게 너무나 쉬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이렇다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정말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택한 자들에게는 열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이 또 주님께서 그 눈을 닫아버리시면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여러분들은 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구제를 들어. 너희는 저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 땅에서 상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예를 구제로 들었잖아요. 그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구나.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복도 주시고 다 갚아주시겠구나.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선행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게 받는 사람이 돈이 없거나 가난하고 돈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구제를 받잖아요.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깜짝 놀랐어. 아멘을 이미 하다가 이렇게 하시네.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런 쪽이 아니라고요.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라니까요. 네,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르는 일반적인 장면이 있어요. 우리 그 목회자들 카톡에도 가끔씩 올라요. 어느 교회에서 동사무소에 쌀을 몇 개 갖다 주고 또 생필품을 이렇게 박스째 쌓아가지고 30개를 줬네, 50개를 줬네. 그래갖고 동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수십 명이 또 직원들이랑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라와요. 소셜 미디어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오늘 말씀이랑 비춰보면 안 맞잖아요. 은밀하게 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사진 찍고 자기네들끼리만 본 것도 아니고 다들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거 다 받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거고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인가? 은밀하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인가? 만약에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것인가? 그냥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궁금한 것이 계속해서 그냥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구제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전주에 그 한 구청에 한옥마을 옆에 한 구청이 있어요. 그 한옥마을 옆에 구청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돈봉투를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화단에다가 돈을 놓고 얼른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차에 돌아가서. 그럼 직원이 나와서 그 돈을 가져가면 임무가 완성되는 건데, 누가 그 돈을 갖다 놓는지 몰라. 누가 몰라요. 누가 돈을 갖다 놓는지 몰라. 근데 몇 년 전에 그 돈을 화단에다 놓고 차로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놈이 그걸 보고 그 돈을 가져가 버렸어. 그래갖고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그 사람 잡혔잖아요. 뉴스에 기억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처럼 그렇게
구제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돈을 화단에다가 던져놓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구제를 해야만 의미가 있고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유가 되면 구제도 하고, 아니 또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도 구제는 해야죠. 그러면 구제할 때 우리가 사진 한 장도 찍으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그 대문에다가 아니면 그 집 앞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오라는 말인가? 교회 이름도 쓰지 말고. 교회 이름을 쓰면 누가 갖다 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받을 영광을 다 받은 거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 거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네. 그러면 교회 이름도 쓰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주에 75세 이상 그렇게 야유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찬조를 했어. 그럼 그 찬조에다가 누구누구 증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찬조를 한다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죠. 이게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헌금을 하고 부자도 헌금을 하는데 한 과부가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이에요.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한테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는 두는 부릅뜨고 누가 헌금 얼마 하는가 그거 지켜보고 계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에 의문을 낳고 말씀이 잘 이게 알다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읽혀졌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 예수 얘기.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의 세상, 말씀의 세계가 주님의 계시로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이에요. 2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누가 다 이루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다 완성하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상으로 받아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의롭다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상급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의롭다함도 상급으로 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롭다함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구제로 바꾸면 돼. 그 상급을 죄송해요. 그 구제를 예수님의 사역을 구제로 바꾸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제해 주시니까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제해 주시니까
죄가 많은 인간이 죄사함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율법도 못 지키는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구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롭다함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있었어요.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참 많았는데 613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구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 헌금을 낸 거예요. 구제 헌금을 내서 구제를 하면 하늘에 뭘 쌓는다? 의를 쌓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있는데 그 상급을 저 높이 많이 쌓으려면 구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를 내가 많이 해야만이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고 율법이 하라고 하는 구제 헌금을 해서 어디에서 그 구제 헌금을 나누어서 베풀어 주느냐? 구제 헌금을 어디에서 쓰면서 구제를 하느냐?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 구제헌금으로 먹을 것을 사거나 그 회당에서 구제헌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봉투에 얼마씩 담아가지고 회당에서 나눠줬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회당에는 사람 많으니까.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리나 회당에서 돈 봉투 하나씩 주면서 하늘의 의를 쌓는다고 생각했어. 물건, 먹을 거 이런 거 나눠주면서 하늘의 의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구제에 대한 것이 하늘에도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믿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헌금 많이 쓰지, 물건 사서 먹을 것 사서 돈 봉투 돌리지, 그렇게 너희들이 구제를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칭찬도 받고 싶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날까요? 날까요? 화가 날까요? 날까요? 듣고 계세요? 들려요? 네, 화가 날까요? 날까요? 화가 엄청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혼의 구제를 주시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병든 거 죄사함도 구제하려고 하시는데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하시는 구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지옥을 가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제해 주시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제해 주시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허물이 많은 인생으로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시니까 멸망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안 합니다. 은밀하게 하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사역하셔서 구제해 주시는데 그 은밀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구제를 누가 다 갚아주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셔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나팔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의 구제를 해 주신다니까요.
그 영혼이 가난하다고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병든 것 다 고쳐주시는 구제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자, 주의를 환기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장 먼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베드로가요, 고기 많이 잡았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세리밭에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름 받았어요. 병든 자가, 두 맹인이, 소경된 자가, 중풍병자,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요? 아니에요. 내 병든 거 고쳐달라 그러지. 안 보이는 눈 보게 달라 그러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내 이 더럽고 취약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베풀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제사함이었고 제사함의 구제를 해주셨고 내 영혼의 의롭다함이 전혀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의롭다함을 상급으로 주시는 구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인간의 구제는요, 그날 먹으면 끝나요. 밥 한 끼 사주면 그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쌀 한 가마니 며칠이나 가겠어요, 여러분? 쌀값 비싸다고 쌀 한 가마니 누가 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밥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인간이 베푸는 구제는 그때뿐이에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구제는, 죄사함의 구제는, 나에게 의롭다함을 상급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구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영원한 구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하시오. 은밀하게.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해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있다라고 안 해도 주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밀하게 그의 죄의 문제까지, 그리고 천국 가는 의롭다함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까지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구제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명에서 말하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제를 할 때 이 말씀 이대로 읽으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은밀하게 해야 되나? 나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아는데 은밀하게 하는 구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구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구제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름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은밀하냐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받고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은밀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진도 찍으면 안 돼. 이름도 쓰면 안 돼. 이런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고 천국에서는 상이 없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구제를 영원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 이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내 영혼의 구제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싶어서 어떤 구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면 바리새인들 찾아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야 돼요. 거기서 능력 한번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아주 끝판왕이 뭐냐? 무리를 한번 걸으시면 돼요. 오병의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돼. 죽은 자 한번 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역하지 않아요. 세리의 집에 찾아갔고 창녀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셨어요. 은밀하게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영혼의 구제를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은밀하게 구제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은밀하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제를 누가 다 갚아주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셔.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심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구제는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럼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요. 칭찬받는 거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 그렇게 막 아니야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멋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멋져.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집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 그랬더니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네 한 3번 4번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예?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교회가 구제를 했을 때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멋지지. 뭐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막 숨기고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막 엄청 겸손하게 막 그런 것처럼 드러낼 것 다 드러내고 그게 하늘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없고 천국 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역해 주시는 그 구제가 주님의 사역이 은밀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구제는 잠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제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인생을 구제해 주신 예수님, 내 영혼이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했더니 내 인생을 구해 주시는 구제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구제하시는 예수님의 구제를 받아야 예수님의 상으로 천국도 가고 천국에서 상급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의 구제,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인간의 구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상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이 여러분 중에서 뭔가를 잘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뭘 잘못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상급이 없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급을 성경은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로 봐요. 예수님하고 상급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공적에 따라서 상이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그건 유일하게 우리의 상급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구제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제를 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늘의 상급인 예수님으로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제로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베푸는 그 구제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돼.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따라서 나도 당신에게 이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쓰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라. 설교 끝났어요. 눈 뜨시고. 이렇게 어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다들 눈을 감고 계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 정말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수능생도 기도해야 되고 수술한 분도 계시고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의 자녀 중에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130주년 행사도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연약해져 가요. 우리는 자꾸만 힘이 없어져 가요. 예전보다 자꾸 힘이 없어지고 우리는 자꾸만 연약해져 가고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많아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구제해 주셔야 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돼. 주님이 구제를 해 주셔야 이 교회가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아질 때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구제를 베풀어 주셔야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못해도 뭔가를 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못하고 주님의 구제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양동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제가 뭔지, 그 구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와 놀라우신 그 주님의 구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절 4절 말씀은 오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제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구제가 연약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성도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성도 가운데도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구제하심으로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수능생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고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제는 모르고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수준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제를 받아들이는 믿음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로 다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구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구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밀한 구제를 우리 각 사람이 다 받아서 영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제가 병든 자에게, 연약한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역해 주시는 구제가 있게 되는, 그런 구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루하루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구제해 주심이 각 사람과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고 그런 복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제해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